할렐루야. 주일에 우리가 시몬 베드로의 삶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몬 베드로의 위험한 호언 장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으실 걸 아셨고 그 죽음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이 고민과 또한 예수님의 슬픔을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셨고,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상황에서 결단하고 자기 인생의 길을 가셔야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라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자기네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네들은 지금 성공을 꿈꾸고 앞으로 미래의 어떤 영광을 꿈꾸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걸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축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된 거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니까 자기네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뭔가 세상을 개벽시킬 그런 분으로 자기네 눈에 보이지 지금 금방 돌아가실 분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그렇게 지지를 받는 분이 금방 세상을 떠나게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지만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제자들은 막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 가지고 그렇게 찬송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 얼마나 생각에 다른 면이 보이는지를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일이 금방 이 일 이후에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다보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조차 책임질 수 없는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데도 듣지를 못해요. 아무 걱정 없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메가톤급의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메가톤급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뭔가 무슨 일이신가요? 주님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습 속에 도대체 이 호언장담을 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좀 살펴보면 먼저 그가 지금 호언장담하는 건 이런 문제를 가져요. 예수님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이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셔도 그게 틀릴 수 있다라고 지금 자기의 호언장담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좋은 의미로 얘기했을 거예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다 뭐 이런 걸 드러내고 싶었겠죠. 우리가 봤을 때 매우 그렇게 봐주면 좋은 이야기처럼 보여지지만 문제는 베드로가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땅히 이렇게 여쭤봤어야 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그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씀대로 내가 그와 같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예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결국 이와 같은 태도로 인해서 베드로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영적 자만심이 그것을 통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자기를 구분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만심의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후에 그걸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잖아요. 금방 부정하고 금방 예수님 버릴 건데 호언장담을 해놓으니까 부끄러운 결론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영적 자만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지 않은 것인지를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임금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니까 막 처음엔 도망가서 숨고 하던 그런 수줍어하고 겸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백성을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사울 임금 때문에 이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니까 이 사울 왕의 주변에 있던 인물들 중에 이제 일종의 그 아하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겠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옆에 이제 충성스러운 자기 지지자들이 생긴 거죠. 왕한테 아니 어떤 놈들이 도대체 임금님께 사울이 감히 우리를 다스려? 아니 사울이 뭐라고 우리를 다스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거 어디 있습니까? 다 끌어내다가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사울 임금이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자만심을 갖지 않고 겸비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 사울 임금이 이 구원은 나로 말미암은 거라고 하질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이니까 우리가 뭐 이겼다고 해서 누굴 죽이겠느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겸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좀 흘러가고 왕권이 돈독해졌어요. 아주 단단하게 왕권이 세워진 다음에 사울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그죠? 아주 자만심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렇게 된 사울 임금은 이제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죠. 왕은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자만하여지니까 그냥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세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니요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 내 힘으로 충분히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이 그 자체로 어리석은 일이고 넘어짐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에서의 문제점은요, 이어지는 경고도 계속해서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 거라고 말씀하는데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더 구체적으로 그에게 경고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러한 이어지는 경고조차도 베드로가 무시해버려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그럴듯한 믿음의 고백 같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경고를 전혀 귀담아 듣질 않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거든요, 이 순간에는. 자기를 믿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자기 안에 호언장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그를 큰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하는 이유들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것.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것. 기록된 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게 뭐죠?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의 모든 내용이 이루어져서 너희도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 본인 자신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웠어도 현실 앞에서 실제 그 말씀을 이야기 들을 때에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의지하던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만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뭐밖에 없을까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죠. 내 의지, 내 결심, 내 결단, 내 성품, 내 기질 뭐 이런 거 의지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결단을 하면 그걸 잘 지킵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죠? 작심 삼일. 근데 뭐 자기가 얘기하는 것대로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호언장담하는 게 맞을 리가 있겠어요? 자기를 더 의지하는 모습이 이런 말로 나오는 거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지켜주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의 자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나는.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는 그는 자기의 말도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요. 겟세마나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전투를 하듯이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야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그렇게 진액이 짜지는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전투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전에 부탁을 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특별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거기에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지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솔직하게 드러내서 표현해 주신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이면 사람이 이 일에 주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흥미로운 사실은 그때도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딱 집어가지고 따로 또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에게는 더 심각하게 들렸어야 되잖아요. 그죠? 2번이나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잖아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또 베드로, 다른 제자 2명이 또 같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특별하게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나하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1시간도 저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 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1시간 느껴지잖아요. 1시간 깨어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연약함을 여전히 아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2번째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똑같이 그냥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있기를 원했지만 깨어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깨어있음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인데, 깨어있음을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기도생활을 소홀히 하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호언장담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 들을 귀가 없어요. 호언장담을 하는데 들을 귀는 없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구한 것을 보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응답이 뭡니까? 지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과 무엇이 연결이 됩니까? 지혜가 연결되는 거예요. 참 지혜가 듣는 마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잘하고 부부생활 잘하는 분들이 어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말도 평상시에 잘 들어야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는데 부인이 끊임없이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다 들을까요? 네? 저 인간은 귀가 먹었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안 듣는 남편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줘도 못 듣는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귀머거리 같은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해도 가정이,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죠. 듣지 못하면 굉장히 불행하죠, 삶이. 지혜는, 가정 생활의 지혜는 듣는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자녀하고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제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대는 옛날 부모님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걸 경험하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들의 수명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성인 된 자녀하고 부모님이 살아갈 시간이 별로 안 됐대요. 성인 된 자녀하고 부모님이 성인 된 자녀하고 살아갈 시간이 불과 10년, 20년도 채 안 됐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부모님이 성인 된 자녀하고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50년, 60년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수명이 많이 늘어난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 인류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된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돼, 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이미 그 자식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손자들 세대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손자 세대까지도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3대, 4대도 있잖아요, 요즘은요. 그죠? 증조 할머니 있는 집 많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게 증조 할머니까지 포함한 4대 사진, 이런 건 얼마든지 이제 볼 수 있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의 특징이 뭐 같으세요?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듣는 귀. 그리고 젊은 세대가 하는 말을 노인이 들을 줄 알고, 그냥 내가 계속해서 옛날 유교 시대의 말만 하지 않고 젊은 시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판단이나 이런 걸 들을 줄 알면 이게 행복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다 맞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 그러고서 생각하고 다 모든 걸 닫아버리면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말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닫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닫혀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게 어른이 하는 말도 똑같죠. 젊은 세대가 4대조 할머니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지금 한 50년 살다 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소리가 들려질까요?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도요, 들려지지 않아요. 결국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나올 것 같으세요?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해나가는 지혜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야 간에 서로 듣습니까? 아니 뭐 증인의 말을 사람들이 듣습니까? 요즘 그 청문회나 이런 걸 보면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신앙생활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새벽에 마음속에 응답이 와요. 안 올 것 같죠? 응답이 와요. 뭐라고 올까요? 가서 죄인하고, 그 원수하고 화해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기도할 때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왔습니다. 가서 화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절대로 안 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계속 와도 우리가 안 들어요. 베드로같이 3번, 4번 똑같이 내게 주목하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안 듣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가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의 생각이 났어요. 가서 편지라도 한번 써볼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불쑥 떠올랐어요. 가서 편지 쓰셨어요? 네, 안 썼어요. 그죠? 끊임없이 말씀이 들려도요, 안 해요. 오늘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가 안부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바빠. 그래서 그 잠깐 전화하는 거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요. 계속해서 우리는 안 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도요, 그 영적인 은혜들을 소멸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한 번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해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안 들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에게 따로 또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또 듣지 않고 자는데 퍼질러 자요. 이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하면서 아무것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을 귀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이 주는, 베드로의 삶이 주는 우리를 향한 교훈이라고 받아야 돼요.
베드로가 결국 넘어진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다가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그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날마다 무슨 새로운 소리를 듣고 새 계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소홀하게 여기는 바람에 큰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목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인생에 그렇게 흠잡을 만한 사람으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성경에.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읽어보면 다니엘은 정말 거의 완벽하다시피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의 삶의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있었고 그 말씀에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날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자 즉시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였다는 겁니까?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분 앞에 겸손한 신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자신의 힘과 내 자신의 의지적 결단과 내 자신의 생각만 항상 의존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 그런 삶이 어떻게 탄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날마다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자들에게조차 너무나도 쉽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더 이상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를 이야기하기는 하잖아요. 우선 존중히 여기지 않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이걸 거의 가까이 해서 읽거나 묵상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일주일 만에 처음 들고 나오신 분들 발가락 들어보세요.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들어도 또 한 주간이 똑같이 가죠. 아예 귀가 닫혀서 안 들리는 것일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어도요 계속 그럴 수 있어요. 능력이 나타날까요? 능력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요즘은요, 뭐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네들 교회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동성애도 괜찮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그런 분한테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그러고 그분들이 전도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래요. 네? 국회의원 하면서
그런 분들한테 예수 믿고 나는 창조도 믿고 차별금지법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오라요? 아니면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오라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귀 자체를 그냥 막고 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대답이 우리가 뜨뜻름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우린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습니까? 또 이건 왜 그렇게 작아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문제는 역사적으로 부인했다는 걸 안 믿는 기독교인, 소위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그냥 실제로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자기네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이 살았다든지 마치 뭐 봄이 되니까 만물의 새싹이 피듯이 그렇게 어떤 희망이 돋아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활이지 예수가 진짜 살았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럼 그는 성경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희망을 주는 게 기독교야. 그 일을 하면 기독교는 되는 거야. 사랑을 전하면 되는 거야. 그게 기독교야. 여러분 이런 정신이 로마 사회를 바꿀 수 있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런 거는 로마에도 있고요. 다른 철학자들에게도 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정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걸 전한 것이고 그거를 듣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이런 역사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말씀에 대해서도 신자들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부인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의 태도 기록되었으되 말씀했지만 그가 그것을 떠나는 그 순간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제자니 뭐니 이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말씀에 기초했을 때 뿐이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언장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목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히려 이것이 진정한 신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실패한 베드로의 자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신자의 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들을 수 있는 지혜의 마음, 자신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해서 말씀을 주목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다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